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의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1, 2부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을 또 한복에 볼 수 있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니 참 은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좀 다소 우쭐대는 듯한 태도로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리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주님, 우리는 그 젊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기특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런 의도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치른 그 모든 희생과 또 버림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소유와 물질, 너희의 섬김과 애씀들, 그리고 시간과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되갚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버린 것이어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결국 그 버림에 대한 주님의 가장 좋은 보상은 교회를 통한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길 위에서 만난 복음, 또 길 위에서 성장하는 신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절 말씀인 32절 말씀은요, 좀 눈여겨봐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좀 이렇게 통독하시는 것도 있지만 좀 탐독을 하실 필요도 있는데요. 좀 본문을 읽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언제 놀라고 언제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서 길을 가시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두려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후에 당할 일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후에 당하실 일이 뭘까요?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셨다가 나중에 이방인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벌써 주님께서는 이 길을 따라오는 여정 가운데 3번이나 제자들에게 당신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할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의 진행 순서가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라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듣고 난 뒤에서 놀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의 순서는 제자들이 먼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3번째 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먼저 보였을까요? 힌트는 32절 말씀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문구에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 걸 알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저 묵묵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껏 주님은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와서야 비로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언급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미 하시기도 전에 주님의 목적지를 이미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방향으로 발걸음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정표를 보고 길을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합리적인 좀 상상이 필요한데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가 영종대교로 진입을 했다면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인천 공항입니다. 맞죠? 저만 항상 맞는 것 같아요. 예. 영종도교로 진입했으면은 아무래도 인천공항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외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부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여리고 주거지역과 행정 중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건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가 대략 그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800m 정도 되는 어떤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접어드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트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공간적인 배경이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방향은 확실하게 예루살렘으로 정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게 왜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사자의 소굴로 마치 어린 양이 들어가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떨림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뭔가 기대하거나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다는 그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그 말은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과 또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고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한테 한 자리씩 청탁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즉위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정승 판서 자리 하나씩은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런 청탁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을 만큼 제자들이 보기에도 역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앞서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든가요? 거기에 100배의 갚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종 세트잖아요.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야고보였잖아요.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그룹이었단 말이죠. 베드로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던 이 두 형제는 한마디로 지금 똥줄이 탄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자리 청탁을 하자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든가요? 4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다 지금 화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리와 욕심에 대해서 자리와 어떤 신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다면 사실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얘기는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도 있고요,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시기와 분노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감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순환받을 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귀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자꾸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이 정말 3년 동안이나 주님 곁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앞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고백조차도 이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는 버린 게 아니고요, 무슨 투자를 한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고지를 이제 눈앞에 두고요, 그 투자의 수익을 나눌 시점이 된 것처럼 자기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곧 로마군에 넘겨져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야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물론 이런 모습이 비단 제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전체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설령 우리가 제자들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탐욕을 갈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차분한 어조와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이 요한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지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뭔가 훈계하시거나 막 나무라지 않고요, 진정시키면서 오히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설명이에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당신께서 짊어질 이 대속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투고 뭔가 자기 목 챙기기에 바쁜 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들만 자리를 요구하느냐? 왜 이렇게 흥분하고 다투고 있느냐? 아직도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꾸지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포기하면은 아예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화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조곤조곤 제자들을 향해서 설명하시고요, 일깨워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히려 38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다. 내가 마시는 잔을 과연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잔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 술잔을 의미합니다. 그걸 마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에 잠긴다는 건 다름 아니라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잠기는 것,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의미인데도 두 사람은 그걸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자신들이 하는 이 답변에 따라서 뭔가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가 됐든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답답하고 세속적인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걸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자, 실력도 없으면서 일단 지금 호언장담부터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정말 언젠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실 때 지금의 부족한 어떤 그런 형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훗날 위대한 순교자 야고보의 모습으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서로 다투고 지금 화내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바탕 좀 꾸지람이 있을 법도 한데 주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권세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으로 뭔가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43절을 보니까 뭐라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렇게 앞뒤 분간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요, 회복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온전해진 그 형상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들 앞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구절의 모습 또한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힘든 오르막길,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왔지만 그 힘든 오르막길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이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보다 조금 앞에 서서 먼저 인도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당신께서 우리보다 너무 빨리 앞서 가시면 행여 뒤에 제자들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보폭을 맞추시고 조금만 먼저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의 오르막길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정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쉼 없이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넉넉하게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성도님이 무릎이 다치셔가지고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 말씀에 겉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37편 24절인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이시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가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넘어졌습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넘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두둔발이라고 맨날 얘기하셨는데, 넘어졌는데 이제 안경이 이제 깨지고 이제 여기 안경이 이제 그 태가 다 부러지고 아주 손상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알은 다행히 렌즈는 손상이 없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살아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제자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고요, 어쩌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거기다가 구하는 것마다 죄다 욕심이고요, 이기적인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두 제자를 또 한번 성숙할 기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치 완성된 모습의 그림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면 제자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면서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는 여정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고요, 뭔가 요청하고 있고요, 질문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똥인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있는 거, 주님 곁에 있으면서 묻는 거,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 같지가 않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게 일단 제자들의 믿음이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기대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주님 앞에 기탄 없이 정말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3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죠. 35절입니다. 선생님이여부터 읽을게요.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소원이 너무 뻔뻔하고요. 뭔가 맡겨둔 거 지금 당연히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전엔 이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다면 이번 주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뻔뻔한 요구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40절을 보시면은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노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물어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요, 물어볼 만큼 친밀하고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요? 두 사람의 이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되묻고 계신 겁니다. 괜찮다, 그런 질문 해도 괜찮아, 요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주겠노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대목을 또 바라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어떠세요? 주님 앞에서 뭔가 체면 차리고 마치 주님의 입장을 먼저 내가 고려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심각하다고요. 급해 죽겠다고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요구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요구를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주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제자들보다 더 성숙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여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처럼 전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전부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따를 수도 없고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묻고 하는 데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버렸다면, 정말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올인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끝이면 저도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결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고요, 떨리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주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앞서 자칭 메시아라고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다 실패로 끝난 걸 봤는데 우리도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물밀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혹시 그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밑바닥 가운데에도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적당히 양다리를 걸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데서 뭔가 손해를 만회할지, 거기도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내가 수익을 내면 되지, 이렇게 신앙을 투자로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느껴볼 수 없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올인, 제가 그 어떤 도박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올인하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셔야만 돼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러니 꼭 왕이 되셔서 꼭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 절박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두려움도 없습니다. 놀람도 없고요. 떨림도 없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또 이렇게 다 들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에 절박함도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모든 걸 버리고 뒤따랐는지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저 말고 요구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고 구하면 주실 겁니다. 행여 주시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왜 그걸 안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처럼 친절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는 모습처럼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완전하겠어요? 기라성 같은 지금 이 12제자, 12사도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의 대가이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꼭 한번 유튜브로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이신데 목회를 이제 너무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회 많이 힘드셨죠? 성도들이 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드시죠?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성도가 왜 안 변하지? 이런 마음 먹으면 목회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어날수록 말씀으로 돕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힘이 됐습니다. 수십 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저는 이게 바른 목회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너무 대단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편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대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씩 더 견뎌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그들에게 먼저 좀 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대단한 섬김과 희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요,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서로에게 또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결국에 인생 끝에 주님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 각자가 혼자 싸우는 각계 전투가 아니고요, 서로 용납해 주시고 힘들지 격려해 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정말 주님의 교회, 그런 거룩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